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교재의 일과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분들이랑 이거 이제 공과를 같이 미리 교육하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검정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정색이 딱 떠오른대요. 아니 이렇게 흰색 뭐 이런 색이 딱 어울리는데 갑자기 검정색이라고 하니까 순간 뭐지?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검정색은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해 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섞으면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주시는 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검정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의미를 들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색깔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색깔이 아니셔도 관계없습니다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따가 소그룹을 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질문에 답도 찾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요한일서 4장 16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던 구절에도 있는데요.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표현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일 겁니다. 이 표현은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자한 할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도 하고 따스한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자한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엄하고 질투하시는, 진노하시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행위 외에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기에 행하셨던 어떤 일 말고 다른 일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본성과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사랑의 발로라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면 그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훈계하는 것도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천지를 창조한 그리고 우리 인간과 만물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사랑하고 아무도 없는데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사랑을 표현하면서 했을까? 이게 별로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이게 의문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은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준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그의 본성이라면 당연하게 사랑하는 어떤 대상 또한 존재해야 됨을 의미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면 그 대상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삶 위로 계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뭐 그가 만든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6절,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창세 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상호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삼위이면서도 하나인 건 사랑으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항상 성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일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장면이 또한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끈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랑의 원천은 다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비의 요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신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위일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적인 영역이 있죠. 누군가 누구를,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두 사람에게는 뭐 지극히 당연하고 그냥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상한데 사랑한다, 참 안 어울리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쓰고, 그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 선택을 보면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당사자 외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로움, 삼위일체의 신비도 그와 비슷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겪고 보게 되는 사랑의 경험이나 사랑의 이해할 수 없음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실 사랑은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한 번 더 돌리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알고 유명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걸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면, 먼저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말을 얘기했고 먼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쪽에서 그걸 전혀 받아주지 않으면 그 말에, 그 호의에 뒤돌아서고 모른 척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확 와닿기 때문에 쌩깐다면, 호의에 대해서 그냥 매몰차게 모른 척 해버리면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응해야만 맺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사랑의 그 다가오심에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요, 생각은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소그룹 할 때 리더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그때는 한번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가오심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그 다가오는 것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나도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한 걸음 다가. 그러면 다가오는 그분에게 나도 한 걸음 더 가면 그러면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살면서 수많은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눈을 돌리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쪽을 보다가도 저쪽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생각하면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 짧은 시간 1시간, 짧은 시간 10분, 짧은 시간 1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좀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눈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텐데, 그냥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안 보내더라도 그 중에 10분, 20분, 아니면 5분, 그것도 아니면 2분, 3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조금 다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도 다가가시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그런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서,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 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뭔가 좀 주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과 만났던 옛날에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경험. 그게 뭐 10대 때든 20대 때든 지금으로부터 뭐 수십 년 전이든 그때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 없이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선뜻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란 게 그런 건가? 그런 특별한 만남만이 인격적인 만남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영역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인격적인 부분이고 인격적인 요소이죠. 그러나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찾는다 해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두지 않고 커튼을 열고 닫혀진 문을 열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우리는 그 계시의 종교, 계시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하시느냐? 계시하시는 방법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텍스트라고 하는 말과 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통하는 것, 그런 어떤 특별하고 극적인 만남도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다면 인격적인 관계는 가질 수 없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가오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우리 또한 이 성경에 다가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인격적인 만남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에는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무지함과 그 사람에 대한 오해, 편견이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편견,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오해와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 부모님,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도 생기지만 오해도 생기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좋은 분이 아니라 되게 무섭고 매몰차고 혹은 매정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얘기는 알겠지만 하나님도 무섭고 매몰차고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 우리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분만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 갇힐 수 있어요. 편견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그 무지와 편견을, 오해를 뛰어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릅니다.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없애려면,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된 것들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만나면서 우리의 무지가 깨달음으로 바뀌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졌던, 이전에 자라면서 가져왔던 편견들, 나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생각들을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깨어가고 오해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거창하게 더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 무지와 편견, 오해를 깨달음과 이해로 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무지를 없애고 그 오해를,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야만, 그래야만 그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시는 우리 문화선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해서 리더분들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두 번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달라서 이제 따로따로 두 번 했고요. 저희가 이제 5주 동안 할 것이어서 교재에 보시면 5과가 있는데
이제 3과를 먼저 했고요. 나머지 2과는 뒤에 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하면서 아마 교육 후반부에 우리 리더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아마 3과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늘 1과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10-10이라는 겁니다. 10-10-1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10-10이라고 하는 삶을 좀 시작해 보라고 권면해 주는 이야기인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겠지만 벌떡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한 10분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나 성경 구절,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혹은 옛날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그걸 떠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뭐 옛날 얘기든 어제 얘기든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10분 정도 가지시고, 그리고 오전 중에 혹은 오후에 일과 시간 중에 10분 정도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10분이면 아마 성경 분량으로 따지면 한 3장 정도, 서너 장 정도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못 읽으면 2-3장이라도 읽을 수 있거든요.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일과 중에 한 10분 정도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잠자기 전에 누우셔서, 뭐 눕지 않고 앉으셔서도 상관없고 누우셔서든,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핸드폰을 한참 보다가도 마지막 10분은 그걸 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읽었던 말씀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은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요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잠시 10분 정도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묵상 10분, 성경 10분, 기도 10분. 어떤 분들은 10분이 너무 짧으면 20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10분이 너무 긴 분은 5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진리인 말씀에 나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에게 나도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10분의 시간을 가져보자. 제가 이 얘기요 5주 동안 내내 할 겁니다. 매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주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몇 발짝 더 가까워질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고 5주가 그냥 지나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는 데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도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 만남이 관계가 쉽게 맺어지거나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조금 다가가 보시라고, 조금은 시간을 내시라고, 하루에 길면 합쳐 30분이지만 짧으면 10분, 15분만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다가가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지했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오해하고 왜곡되었던 것들이 이해하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게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10-10-10.
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예.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0, 10, 10. 예, 10분, 10분, 10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축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근데 그게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나도 그 찾아옴에 반응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온 그 축복을, 넝쿨째 굴러온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10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10분, 10분, 10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